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다시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지식과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둘까요? 성경에 두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령한 지식이라든가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 성경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벗어나지를 여러분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나나 여러분이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생각이 잘 안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성경으로 가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까이 두고, 세상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나 여러분들의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생각나고 기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하면서 오늘도 또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 영적 삶에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베드로가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한번 말씀해 봅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예수 재림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수 재림에 대한 도전. 이 말은 뭐냐면요, 세월이 흐르면서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보다도 지금 한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럼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제기와 또는 도전과,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대하여 반대하는, 그리고 없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본문에서 여러분 그랬어요. 보니까 말세 때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조롱하는 자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비웃는 자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비웃는 행위, 그것 봐, 세월이 흘렀는데 아니잖아, 뭐 이렇게 이제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욕대로 그랬습니다. 욕심입니다. 자기들의 지적인 욕심, 영적인 욕심, 자기들의 기득권 욕심, 이런 거 가지고요, 예수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말을 합니다. 선지자들과 제자들의 재림 약속을 계속해서 허구로 돌립니다.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아니잖아,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아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예요. 그들이 말한 이유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냥 그대로잖아, 변한 게 없잖아, 예수님 안 오셨잖아 라고 하는 논리가 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주장했던 선지자들도 제자들도 자기들의 삶을 살다가 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보시다시피 세상은 변한 것이 없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잖아.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지만 결국 예수님 재림이 없었잖아. 없으니까 재림은 없다. 세상은 그냥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베드로 시대 때에 주장했던, 기동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주장했던 그 조롱들이 오늘도 우리 속에, 미안하지만 나나 여러분이나 아니면 불신자 모든 세계 사람들 속에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세상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인생 그냥 즐기면서 열심히 살아가.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 사람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슷할까? 혹시 행여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래 맞아, 세상은 양끼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토록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왔잖아. 그냥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열심히 그냥 살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 조롱하는 자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성경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땅이 창조되고 시간이 흘렀고 분명한 그 사이에 홍수 시판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들은 불어 잊어먹고 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요, 여러분, 축복의 시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셨던 심판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 없다고, 이 세상에 물심판 같은 거 없다고 그렇게 자만하며 오만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 가운데 엄청난 물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준비할 새도 없이 그들에게 여러분 임했던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 성경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조롱하는 자들이 부인하고 있다, 기억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합니다. 그들이 불어 잊을지 몰라도 여러분, 성경대로 심판이 있고 주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국소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있었고 큰 물홍수 심판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 여러분 작은 부분이지만 여러분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심판이 계속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분명합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흘러갈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됩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물 심판이 세상에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물 심판이 아니라 불 심판이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은 불 심판이다.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줄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12절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줄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습니다. 분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물이었었으나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불로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세상입니다. 풍성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흥겹습니다. 즐겁습니다. 거기에 유황불이 임하여 그들을 진멸이라고 하는 어떤 누구도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도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땅덩어리가 흔들리고 수많은 가옥이 무너지고, 그리고 뒤따라왔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왔던 것이 또 뭡니까? 전염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번에 12년인가 3년 전에 여러분 일본의 지진이 일어났을 적에도 지진과 함께 파괴와 그리고 불이 휩쓸었던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불 질러서 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전기 시설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면 합선이 일어나면서 불이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세계 전쟁은 여러분 원자 폭탄 전쟁이라잖아요. 그렇죠? 수소폭탄, 원자 폭탄 전쟁일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전쟁일 거예요. 일본의 원자탄이 하나 떨어졌을 때에 번쩍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잿더미가 되어 무너졌습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세상은 다 그런 전쟁이 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미국에 얼마나 많은 원자탄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에도 몇 나라가 다 원자폭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사람 마음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누군가에 의해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앞으로 세상은요, 불심판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한번 났잖아요. 엄청난 지진이 터지고 나니까요, 온통 도시가 동네가 다 불바다가 돼서 잿더미 속에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앞으로는요, 발로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물이 심판이 있었다고 한다면 불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그 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팔 소리와 함께 만민이 보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분명합니다. 성경대로 될 거예요. 성경대로 물심판이 있었고 성경대로 앞으로 불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쵸?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을지 모른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됩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늦어질까? 왜 이렇게 지연이 될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안하지만 예수님 제자들은요, 당신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이들 아마 제자들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근데 왜 지연이 될까?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서 그럴까? 없는 거니까 지연되는 건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연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시간은 뭐예요? 뭐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은 그냥 세월의 흐름이에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10년, 100년, 1000년. 그잖아요? 3일 정도 되면 3일 정도. 근데 100년만 돼도 100년이야. 1000년만 돼도 1000년이야. 이 세월의 흐름이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이에요. 하루 이틀은 모르는데요, 100년, 200년만 넘어가도 하면서요, 여러분, 얼마나 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100년, 200년 됐네. 여러분,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200년 고택들이 있습니다. 200년 됐대, 200년. 그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닌데 200년이래. 600년이 되면 600년이 되는 거야. 시간은요, 인간에게 시간은 세월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지나면 아유 길래, 아유 10년이 넘었네. 사람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월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10년만 돼도 아유 10년 강산이 변했네. 100년만 돼도 벌써 100년이야? 500년만 돼도 500년이야? 이게 사람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1500년, 2000년 세월이 흘렀잖아.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림이 없잖아. 예수님 안 오셨잖아. 그러니까 재림은 없는 거야 라고 말은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시간에 대한 거예요. 또 하나 시간에 대한 개념은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8절에도 그렇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더니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는요, 우리에게는요, 시간이 반복이 돼요. 아침 먹고 활동하다가 저녁에 잠자고 또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직장 생활하고 또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미안하게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반복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사실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저 자신도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반복 시간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세월의 흐름이 없다.
오늘이 오늘이고 그날이 그날이고요. 하나님에게는요, 인간에게는 천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흐른 것이고요, 한 이틀이 흐른 거나 다름이 없는, 하나님에게는 세월이 흐름이 없고 반복의 시간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느끼는 시간 개념이라고 한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없다. 인간에게는 천년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긴 흐름이고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냥 오늘이고 그냥 하루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유한한 인간이 시간이 흘렀다고 재림이 없다? 여러분이 인간에게 시간이 흘렀다고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그런데 얼마나 무지한 것이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인간하고는요, 이런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재림이 시체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는 기회요, 축복이요, 생명을 얻은 기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요, 축복이요,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지 아니하고 무조건 심판만 진행시켜 나갔다면 이 세상은 벌써 몇 번에 걸친 하나님의 재판, 심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 참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 오늘 인간에게는 기회이고 축복이고 생명 얻을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은혜요, 축복이요, 구원 얻을 기회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고요? 준비할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이왕이면 하나님은 다시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얘기죠. 9절에 그랬어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오늘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이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를 받을 날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 주셨네. 이걸 생각하면 오늘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 인사하시죠. 손을 꽉 붙잡고 아플 정도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따라서 하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니. 자다가 깰.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지체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멸망하여 이르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선용해서 열심히 아슬한 사람들 빨리 좀 주님 앞에로 데리고 오고, 아주 캄캄한 사람 아주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눈 좀 열어달라고, 귀 좀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전도 열심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주 그냥 진짜 싸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전도 좀 하시라고. 아니, 데리고 나오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한때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이장림 목사님의 중심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얼마나 세상을 흔들어 놨는지 몰라요. 그때요, 그냥 그분들은요, 어디 모여서 하얀 옷을 입고요, 그냥 마음이 밤 12시 그냥 취해온다고 그냥. 근데 알았잖아요.
사라져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비웃었지요? 아니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비웃는 것도 여러분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그것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또 정말 저들처럼 오면 어떡하지? 발발 떨었던 사람도 조심하고, 발발 떨었던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비웃었던 사람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것이 비웃음이 반복이 되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없어. 그러니까 무덤도 무감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기억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준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림은 언제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10절에 보니까 도적같이 그랬습니다. 도적같이, 이 말은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 말이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도적같이라고 하는 말도 바울이 합니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 모르게 그 시간을, 요즘에는요 임산부가 다 맞추잖아요. 그죠? 병원에서 그때쯤 될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또 없어요. 만삭이 이만해가지고 물 일러 그냥 다 통구밖에 물 그냥 깡깡거리고 그냥 아침에 또 그냥 밥하느라고 쭈글 들여 앉고 밥하느라고 밥하다가 아이고 배 아파 하고서 그 뒤로 낫는 거예요. 물 들어갔다가요 아이고 배 아파 하고 우물에 쓰러져 가지고 거기서 내 애를 낳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는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나도 몰라, 아버지 말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주님의 때에 관해 몇 년, 몇 월, 며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때를 말씀하셨잖아요. 24장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렇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런데 이미 벌써 무너졌지요. 이미 무너지고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지금 요즘에요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재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붉은 송아지도 다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초일기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에게는 성전 회복, 성전 짓고 제사 회복 좋을지는 몰라도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주님의 때가 진짜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원을 무너뜨릴 것이냐 아니면 옆에다 질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미혹의 세상에 넘친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여러분 미혹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 메시아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저기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세상을 구원할게 그가 세상을 구원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날 거, 경제적이나 정치적이나 여러분 교육적이나 막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자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의 소문, 폭력과 테러의 소문들이 요즘에는요 뉴스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요. 그냥 세계 곳곳에서 테러, 전쟁, 분쟁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잖아요. 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근과 지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근, 물로 심판, 그냥 홍수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디서 기근 천만입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난리나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기근과 지진이 심상치 않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근과 지진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리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불법이 성행. 그렇게 여러분 그냥 보세요. 대낮에 마약 먹고 막 운전하고 막 들어봤고요. 대낮에 마약 먹고 경찰서 뻗어치 들어와 갖고요, 여자가 그냥 뭐 행선수설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불법이 행행하다 보니까 이게 불법이 정법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어제 뉴스가 나왔죠.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자끼리 결혼을 해갖고 아이를 낳습니다. 뉴스 나왔죠? 여자끼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방법을 동원했겠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 크리스찬 입장으로는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워낙 세상이 그렇게 만연하게 흘러가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 그러니 불법이 성행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식어진 거는요, 그래서 그러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세계 곳곳에 이제 복음이 만약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의 징조에 이 모습 것을 보면서 여러분 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주님의 재림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이 왔는데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런 징조 후에 뭐가 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15, 28절에 보니까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불심판이고 아마 이것이 마지막 3차 전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그러면 넷째로 이런 때에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과 8절에 바울이 그렇게 청원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밤이 아니라 낮이다. 진리가 낮인 거예요. 여러분 낮이니까 여러분 화장도 하고 예쁘게 하고 루즈도 칠하고 그리고 그냥 정성 들여서 여기 오셨잖아요. 집에 들어가고 밤만 되면 어떡하고요? 하나씩 이빨도 그냥 루즈도 칠하고 벗고 그냥 다 풀어지고 이제 잠옷바람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밤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 크리스찬에게 낮은요, 여러분이 낮 때 행동하든 누가 올까봐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그냥 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이 그렇게 생활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하고 예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자연스럽게 잘 감당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기 믿음의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옷을 잘 입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옷을 잘 입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요. 마음도 뜨겁고요. 의롭고요. 자신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요. 예배드리고요.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1, 13절에 그랬어요. 악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닮고 그분을 섬기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섬기는 생활이 되어라. 여러분, 불신자에게 두려운 날이지만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은 여러분 두렵고 무섭고 공포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라고요? 사모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을 하기가 두렵고 무섭고 아닌데 그런 분들은요, 그런 분들 조금 더 생각 좀 해보시라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축복의 날이니까 사모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 영의 눈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아멘. 조롱하는 자들이 재림이 없다, 세상 종말은 없다, 막 그럴 겁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그런 것도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 않아? 그냥 이렇게 세월은 그냥 세상은 그냥 흘러가다가 흘러갈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시고요. 분명합니다. 예수님 오실 겁니다. 세상의 종말을 향하여 지금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나 여러분이 늘 깨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항상 마음에 두셔서요. 잊어먹을 때마다 생각나고 기억되도록 성경에 많은 성경을 많이 알고 느끼고 읽고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